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2장은요 이제 로마서 11장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로마서는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러면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11장까지가 한 부분이요, 12장부터가 한 부분이다. 이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11장까지 말씀드린 대로 은혜가 이제는 12장부터 의무로 전환되는 그런 지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시작되는 12장 1절 말씀은 바로 앞의 내용을 받기도 합니다만, 11장까지 전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나 똑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1장까지의 신학적인 선포가 있었다면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와서 실제적인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머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모든 교회 안의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런 신앙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좀 분분을 해본다면 세 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로 드리라고요?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 자체에 좀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물이라는 것 자체가 살아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의 제물은요, 짐승이 죽어야만, 제물이 죽어야만 드리는 것이 바로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이 살아있다니요, 산 제물로 드리라니요, 그게 바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변화된 개념입니다.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기 전에는 우리가 죽은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난 뒤에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믿는 모든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죽은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제물을 바칠 이유가 없습니다.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 뒤부터는 제사가 아니라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예배라는 개념은 넓게 보면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새벽 기도회, 주일 예배, 이렇게 드리는 예배만을 예배라고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전체적인 부분으로 다 확장해서 이 예배는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채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예배입니다.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가정생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산 제물로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방법이 이제 3절부터 계속 이어집니다만, 2절에서는 딱 한 번 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은요, 외모나 밖으로 보이는 것이나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나 밖으로 나타나는 것에 치중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12장 1절 2절이 이제 하반부에 이어지는 모든 말씀에 서러운 격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져서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오늘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첫 부분의 말씀을 하는데 그 첫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헌신된 삶은 필연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바른 자세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변화와 예배의 삶을 이야기를 했다면 3절부터 8절까지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것은 자기 이해의 척도를 하나님께 두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에게 두거나 내 재능에 두거나 내 은사에 두거나 내가 가진 모든 것에 두지 말고 우리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허락하신 역량과 능력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교만하지 않고 공동체를 잘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하냐면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몸 안에서 우리가 모두 상호 의존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합니다. 몸의 비유를 할 때 우리는 자주 이야기합니다. 손이 발더러 뭐 하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눈이 귀더러 뭐 하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몸의 각 부분은요 각자의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이 좀 잘난 것 같다 하여 다른 부분을 무시하면 몸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고 겸손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서로 지체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께 은혜가 되는 그런 은혜가 이 새벽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성도끼리 공동체 안에 섬길 때에 우열을 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주신 영역대로 하나님의 탤런트대로 그렇게 은혜로 섬기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부터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이 지체 관계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수단이 바로 이 은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예언, 섬김, 가르침, 구제, 다스림, 긍휼 이런 은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은사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잘나서 뭘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라고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유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은사를 행할 때에 어떤 태도를 섬기는지 강조합니다. 구제는 성실하게, 다스림은 부지런하게, 긍휼은 즐거움으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봉사가 의무감이 아닌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런 봉사와 섬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며 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맺습니다. 이 짧은 본문이지만 참 많은 내용, 중요한 내용이 이 본문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들 중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께 다가오는 그 내용을 하나라도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은 우리에게 전인적인 헌신을 요구합니다. 전인적인 헌신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분별하고 우리의 은사로 지체들을 섬기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로마서 12장 1절 8절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교회 공동체를 나를 통해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즐거움과 기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